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피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저께가 계절상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이 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적도를 비치게 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을 춘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춘분, 교회의 이게 계절이 이제 겨울을 지나서 본격적인 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좀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아, 정말 봄이다. 느끼고 계시나? 요즘 진짜 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몸으로 느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겨울이죠? 손 들으려고 권사님이 이렇게 드셨어요. 이렇게 드셨어요.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번 주 중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래요. 네. 바꾸고 말하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 뭐 나는 모르겠다. 아직은 춥다. 따뜻한 게 좋다. 그러기만 한 사람은 몸이 좀 허약하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바람 좀 쐴 겸 고양이 일고등학교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가끔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뭐 바쁘게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래서 그런지 이 봄을 잘 못 느끼다가 가까이에서 나뭇잎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봄이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산수유를 보니까요, 노란 게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산수유가 벌써 피었습니다. 목련 아시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4월의 노래인데 옛날 학교 다닐 때 막 외워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제가 제대로 한번 못하지만 불러보고 싶은데 목련이 봉우리가 이렇게 피었어요.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피었더라고요. 참 계절이 봄이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건강하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원래 오늘 한 주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이어서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우리 시대를 향한 또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기원전 755년부터 715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한다면 약 2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모습을 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제가 어떤 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시대를 다스리던 시대를 어떤 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열왕기서는 그 시기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절정의 상태에 이른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절정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에 대해 동시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연히 무질서와 파괴의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다. 재난과 파괴, 유수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나라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최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나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최악의 시대였다는 것. 상당히 상반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가 존재한 기간, 어떤 기간보다도 아주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죠. 군사적으로도 자주국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배상민 상사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미국을 믿지 말고 배상사를 믿으십시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전성기예요, 우리나라.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직장이 지금 어렵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전기가 없어요. 전성기를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과 부패의 소식입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참 안타까운 소식들 너무 많이 들려오잖아요.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인사도 안 해요. 네. 지금 그래요. 간통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더 하겠지만, 앞으로 더 할 거지만,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합니다. 기도하셨지만, 우리 최선영 집사님, 동성연애가요, 옛날에는 숨어서 있다면 지금은 대놓고 커밍 아웃 하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누구 어떤 집사님 표현처럼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켜면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정말 도덕적으로 참 심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에 경제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도덕과 영적인 삶에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마저도,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세상과 다르지 않고 여전히 돈과 정치와 힘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당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복 더 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돈 좀 더 많이 벌고 돈 좀 더 많이 부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것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경고가 이 본문에는, 호세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7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지만, 시대적인 간격이 있지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영혼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이렇게 쭉 수요일날 한번 읽고 수요 예배 때 한번 성도님들과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호세아에게 먼저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호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취하여서 장년대 음란한 여자인데 취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천사도 날개옷을 젖고 이 땅에서 사는 법인데 이 여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자녀를 낳은 후에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아내가 바람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다시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람나가지고 외간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결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한대. 한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에이, 처음부터 초장에 잡아야지. 이런 사람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냥 벌써 도장 찍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상상해 보건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속이 터져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하고 엄청난 외교와 은행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는 바람난 여자 고멜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돈, 바알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나니예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도 세상과 바람난 고멜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를 든다면 그들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연속적으로 막 왕들이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일어난 왕이요 6개월 살다가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살다가 살해당했고요. 뭐 몇 달 살다가 살해당했고요.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치가 혼란한 때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돌리고 외교상의 문제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지역의 어려움이나 혹은 가정의 어려움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의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탓이다, 직장의 상사 탓이다, 배우자 탓이다, 응? 시대가 이렇다, 탓만 하는 사람은 계속 탓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까 제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성도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아지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살이 막 이렇게 빠르게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막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거, 세상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은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역행해서 시대를 향하여 세월이 이렇다고 우리 자신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역행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찢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찢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입으로 잡아 뜯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잡아 뜯으시겠다.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겠다고, 때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몸부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신다고, 일으키겠다고, 확실하게 이틀 만에 3일 만에 신속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가 되었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3절만 그냥 반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절만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절을 부르는데 옛날 시골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시골에 간다, 그때부터 마음이 언제 오나 그러면서 동구밖까지 항상 나와서 기다리시곤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압니다. 이 찬송 2절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찬송이 이번 주에 많이 생각나고 또 여러 번 부르기도 했었던 찬송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자라는 겁니까?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살고 정과 욕심이 죽어야지 영혼이 회복된다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 내가 살고 회복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의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 그냥 그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 강대상에 회초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초리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만들어 주신 회초리입니다. 네, 이런 걸 한 10개 정도 남겨두셨는데 자식 때리다가 한 5개는 부러뜨려 먹고 한 5개 정도만 남았어요. 저는 참 어린 시절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원자 집사님도 저를 때리셨습니다. 오락실에 간다고 때렸습니다. 참 싫더라고요. 예, 군대 가서는 고참한테 맞고, 예,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때리고 학교 선배들도 때렸습니다. 오락실 간다고. 그럼 오락이 뭔지 맞았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시간에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때리신 회초리는 기억이 나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이 매를 가끔 자녀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왜 아버님의 매가 내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왜 기억이 날까요? 이 매에는 아버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를 종아리 피 터지게 중학교 3학년 때 때리시면서 제가 당시에 화도 치다가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피 터지게 종아리를 때리시고 나서도 아버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막 생각이 나요. 그 말씀 준비하고 잠을 잤는데 제가 주일날만 유일하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날이잖아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주일날만 없잖아요. 자고 싶은데 새벽 5시 반 되면 깨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손잡이 드는데 꿈속에 아버지가 또 보이더라고요. 지켜보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에 고난 주간을 다가오고 있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찢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도 하나님께도 어서 돌아와야 되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탕자는 집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와야 될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를 포함하는 얘기고 성도인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앞으로 2주 동안 사순절 기간 남은 2주 동안 결심해 봅니다. 작년에는 고난주간 한 주간 제가 3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3주 노릇 해보려고 했습니다. 올해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도 돌아가고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금식하며 모은 물질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 자신만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만 몸부림하는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 고난주간이 끼어있는 이 2주만이라도 앞으로 단 2주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한 끼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새벽에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나를 이 회초리로 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내가 내 마음의 가슴을 애통하며 찢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저는 듣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복음 콘서트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야 될 많은 사람들 초청하여서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